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우리는 어떤 취임식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마태가 새로 오신 왕의 취임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취임식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취임식의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제 12살 때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랍비들하고 토론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 한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12살밖에 안 됐었는데 그 정도면은 예수님이 그 어떻게 성장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요셉이나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목수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생활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게 굳이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장황하게 기록되었다면 아마 쓸데없는 신화로 회자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그 성장의 기간을 마치고 그 메시아 사역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정하신 때에 마침내 예수님이 그 공적인 사역, 공생의 사역이라 그러죠.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선지자는 일종 세레머니를 갖는 거예요. 취임식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취임식을 하셔야 됐을까요?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 왕권을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권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왕권을 헤롯이 장악하고 있었죠. 또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지배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그 개혁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즉위식을 갖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주류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취임식, 그 세레머니를 오늘 본문 말씀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셨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장로들이라든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요한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기에 네가 여기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질문에 대답해 주면 나도 너희들 질문에 대답을 해줄게. 자,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냐? 이들이 먼저 대답을 해봐.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장로들이 대답을 못했죠?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세례가 예수님 말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다 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대답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반면에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니까 요한이 펄쩍 뛰었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쓸 정도는 좋은 노릇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단지 그 앞에 뛰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쫙 부르더니 그 대야에 물 좀 가지고 와라. 물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쫙 앉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나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 하시지 않았죠.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을 뿐이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생각에 그걸 왜 해야 돼? 아니 꼴랑 7명밖에 안 모여 있는 뭐 국제 소수 민족 선교회 라고 하는 데서 그걸 왜 해야 돼?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게 중요한 일인가요? 지금 요한이나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세레머니를 하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얼른 발을 내밀면서 예수님, 발뿐입니까?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예? 주님이 아니, 나는, 그거 필요합니까? 내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하기 싫은데요? 못 하겠는데요? 바쁜데요? 돈 들어요.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 충분히 바쁠 수 있고, 충분히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버텼다면은, 끝까지. 그럼 꼴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고집을 부려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보고 들어서 오랜 기간 보고 들어서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냥 다 정해놓은 거예요. 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길이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거기에 누가 조금만 도전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말을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야. 윽박 지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둬.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든다고. 지가 삐진 거지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지가 삐진 거지. 지가 화낸 거고. 지가 감정 상하는 거지. 시험 드는 건 그런 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참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목사들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교회 일은 자기의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교회 일은 내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손 이렇게 들어봐. 손 들고, 옆에 사람을 딱 가르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그렇지. 그래. 쳐다보고, 네 생각대로 하세요. 네 생각대로 해. 그래.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래. 맞아. 네 방법도 좋은 것 같아. 네 생각대로 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네 생각대로 해.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네 생각대로 하세요. 네 생각대로.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감정 상할 일이 없고.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생각대로 해요. 세 번째, 교회 일은,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여러분들 수지 맞는 거야. 교회 일을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잘 기억해서 적어. 세 번째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는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목표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한 목표를 바라보고 가요. 여기저기서 다른 얘기가 나오면 정말 교회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머리털 다 빠져 진짜. 그래서 목사님 뜻대로,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생각이 그렇다면 여기 아주 좋은 거 있네. 시작. 밑에 시작.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게 교회 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의 신호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알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의 중요한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 자체가 벌써 자기 자신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거 역시 예수님의 사역이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였지만은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 오시는 왕의 취임식을 알리는 신호적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려졌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에 임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계시를 알리는 그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다 출동하신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세레머니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오셔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엄청난 세레머니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 엄청난 세레머니의 목적,
그 목적은 섬기고 겸손히 행하며 순종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철 목사님이 굳이 이거 돈을 쳐들여 가지고 이걸 또 만들고 또 이게 뭐예요? 돈을 싸발라 가지고 이걸 만들고 왜 이걸 했을까? 결론입니다. 아하. 제가 이사장이고 우리 조광현 목사님 대표회장이 나이 많다고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순종하시고 섬기라고 제가 깨달은 게 그래요. 이영근 목사, 조광현 목사 당신들 나이 많다고 교만하면 안 돼. 당신들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도 이렇게 엄청난 세레머니를 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는데 이까짓 것들이 뭐라고? 나이 먹은 게 무슨 벼슬이요? 그러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지 내 마음에. 그러는 소리가.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우리 국소선의 목사님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더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받들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취임식을 계기로 더더욱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각오를 다지고 성도님들 앞에 설 때마다 오직 주님을 뵙는 감동과 기쁨으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